동안 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있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이 제목으로 함께 봤어요. 원래 지난주에 9장 전체를 다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비록 사실은 집에서부터 예상을 했었어요. 마무리 쉽지 않겠다. 원고는 그렇게 간략하게 썼지만 하다 보면 또 조금만 더 들어가면 금방 시간 가서, 그래서 지난주 13절까지 봤고요. 오늘은 14절부터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8장 9장은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8장에 4개의 나팔이 불려졌었죠. 그래서 그 재앙이 물, 땅, 물, 바다, 하늘에 쏟아졌었어요. 그런데 3분의 1이 그것들의 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9장에 오면 이제 2가지 나팔이 불려져요. 나팔이 3개 남았죠. 7나팔이니까. 근데 9장에서 2개의 나팔이 불려집니다. 5번째 나팔 불렸을 때 거기 9장 1절을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이건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에서 그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해석하기를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황충이 드러나는데 그 황충을 통하여 황충에 화를 당하면 쏘임을 당한다는 거죠. 화를 쏘는 듯한 느낌의 쏘임을 당하면 그는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는, 황충이 찌르나 죽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통만 있다랬는데 이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말세가 되면 이런 괴물이 나타나서 사람을 막 찌르고 괴롭혔는데 죽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7년 동안을 어떻게 버티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삶이 고통인 거죠. 주님 없이 삶 고통이었어요. 오늘 예배 전에 잠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 삶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 고3 때 하나님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정말 삶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그때 고3 때 저에겐 너무 절망적인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세상이 바뀌는 경험을 했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사진을 제가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수련회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그 사진은 굉장히 밝아요. 그 전까지는 제게 어두움이었어요. 죽고 싶었고 매일 자살 기도를 했었고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그래, 하나님 없던 삶, 남들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중간에 예수 믿었으면 그러셨죠, 이게 아니라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하나님 없었을 때 그때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고난이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황충이었다면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13절부터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벌어지는 것인데요. 5번째 나팔을 불렸을 때는 사람이 해를 당하나 죽지는 않았어요. 고통을 당했죠.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은 죽게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환난을 당하면 그래, 절대자를 찾아가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럴 것 같은데 삶의 어려움을 통해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고난을 강하게 해요. 이제 6번째 나팔은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이제 하나씩 보면서 또 지난주 봤던 것과 이것이 연관이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5번째와 6번째 나팔은 비슷해요. 강도가 세졌다는 느낌이 있을 뿐이에요. 자, 우리 그걸 좀 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읍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었노라. 아멘.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그 천사가 4명의 천사가 놓였대요. 이 천사가 놓이고 연월 일시 하나님 예정하신 시간, 사람들은 잘 모르는 시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아니에요. 사람 3분의 1이 주기로 준비됐는데 그 수가 2만만, 약 2억의 마병대가 준비됐고 그들이 이제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을 요한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좀 뜯어볼까요? 금제단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임하는 모든 것들, 연월 일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도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분의 용인하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봤죠. 욥기를 봐서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욥에게 고통이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는데 하나님은 훈련하는 방식이 사단과 그것들을 통하여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계속 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백성이나 세상도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 보면 여러분 성경 바로 옆장이니까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아파요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나팔이 불러질 때 그 천사가 제단에서 불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금제단,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있는데 그 성소의 맨 앞에 있는 금제단에 부어드리려고 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향, 그러니까 고난, 제단에서 향을 받았다는 건 그 성도들의 순교와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계속했었어요. 그 향을 가져가서 그것을 가져가서 갖고 하나님 앞에 쏟아드리고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가 되는 것을 금제단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금제단 바로 제단 곁에 서서 여기 제단은 바로 그 향단이에요. 향단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쏟아졌어요? 성도들의 순교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 쏟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이 됐고 주님이 맡으셨는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희생과 수고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6장에 6가지 인이 떨어질 때 그때 5번째 인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단 아래에서 이미 순교한 주의 백성들이 거기서 울부짖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주여 어느 때까지 계속 이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동료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그 전체적인 의미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성도들은 계속해서 희생하고 순교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지금 5번째 나팔 불 때 금제단 곁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할 천사들이 놓인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냐면 유브라데라 그러죠. 금 14절 보면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요. 이 유브라데 너무 잘 알죠. 지금 이라크 땅에 있는 강이에요. 유프라테, 티그리스 강 이렇게 있어요. 유프라테스의 그 강이 재앙이 쏟아지는 건 지금 나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접에 가서도 동일하게 유프라테스 강에 이 재앙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유프라테스 강 쏟아졌다는 걸 제3차 전쟁, 세계 대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중공군이 몰려온다는 등 이라크와 이란이 이제 세계 대전을 일으킬 거라는 등 그래서 그들이 이슬람이 전체가 한 부대가 돼서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과 싸울 거라는 등 이스라엘과 싸우고 그것이 3차 전쟁으로 벌어질 거라는 등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2000년 동안 벌어졌던 세계사는 다 우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주후 600년경에 벌어졌던 이슬람의 탄생, 그리고 이슬람이 서진을 하면서 유럽을 먹을 때 그때 그들도 이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그때 그런 해석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졌다 이 말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유프라테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모든 재앙은 유프라테스 쪽에서 왔어요. 이라크라네요. 바벨론도, 아수르도, 아람도 그쪽에서부터 계속 몰려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전 사방으로 흩틀고 고통 줬던 사람들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변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들이었던 거예요. 가깝게는 아람,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등등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소아시아 성도들도 유프라테스에 재앙이 쏟았다는 것은 어떻게 다가오냐면, 바로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던 나라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점령했던 사건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 소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던 가장 강력한 나라, 고대 때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그 갑바도기아,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고원의 중심에 갑바도기아가 있어요. 터키 관광 가면 그 있잖아요. 스머프 애들이 살던 동네. 그 동네에 있어요. 거기가 바로 아나톨리안 고원의 중심인데, 거기서 최초의 철기 문명을 히타이트 족속들이 이루죠. 그들도 다 누구한테 무너졌냐면 유프라테스 강 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무너져서 그들은 사라졌던 것이에요. 또 우리 페르시아 얘기를 좀 하면, 페르시아가 그쪽에서 발행해서 리디아,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4대 교회, 고대 사르디스, 그 리디아를 무너뜨린 게 바로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온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말을 들을 때 유프라테스에 뭔가 쏟아졌다, 거기에 있는 천사들이 노인을 받아 그들이 마병대가 되어 몰려온다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터키 땅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쪽에서 몰려온 대적들에게 초토화되고 완전히 멸망했던 자신의 역사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7절도 이방 나라들을 침략하는 것은 유프라테 강이 흘러 넘침으로 되어진다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변에 네 천사가 놓였다라는 이 네 천사가 갖고 있는 건 요한계시록에 네 천사 여러 번 나왔죠. 그리고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이 뭐냐면 네 개의 방향이에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사방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죠. 여기 특별히 악한 일을 제하는, 아합을 죽일 때도 거짓말하는 영이 동원돼서 죽였고, 욥을 고난을 줄 때도 그 악한 영이 그 고난을 그 악한 영을 통하여 고난이 허락됐어요. 네 천사라고 말하는 건 이 네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인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고난을 허락하는 존재. 그래서 네 천사가 노임받았다 이 말은 그가 이제 활동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던 당시 독자들은 모두 알았어요.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큰 군대가 몰려와 자신들을 죽이는데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일 것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두렵게 다가오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전쟁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남북전쟁이 다시 발발한다, 중공군이 다시 몰려 들어오겠다, 러시아가 합세해서 들어온다 라고 하는 건 끔찍하고 다시는 벌어지게 하고 싶지 않은 일 아니겠어요? 바로 이 말씀을 들었던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렵게 다가오는 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5번째 난파를 불었을 때는 고통스럽고 죽고 싶었지만 죽지 않았을 뿐,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6번째 나팔이 불러졌을 때 이 재앙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래요. 근데 언제라고 말이 없어요. 년, 월, 일, 시일이 돼 있죠. 원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때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거다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왜 몇 년, 몇 월, 며칠 안 하고 년, 월, 일, 시가 됐냐면,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기한도 아니고 사람이 어떤 특정한 정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를 미리 예고했다면 이렇게 당했을까요? 코로나가 어떻게 벌어질지 알았다면 미리 준비 안 했을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코로나 벌어지기 직전에 개업을 한 사람들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코로나 직전에 개척한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있어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전도도 못하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고, 본서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 있어야 될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력이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2만만이라고 말해요. 2만만은 뭐냐면 2억 명 이런 뜻이에요. 물리적 군대가 아닌 게 분명한 거죠. 2억 명의 마병대, 2억 마리의 말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2억 마리의 말을 탄 군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숫자적으로 물리적인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엄청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호신병, 그러니까 가슴 가리개는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그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리고 그가 많은 큰 군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한 번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것을 피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적이 있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그곳 거라사에서 한 사람을 만나죠.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는 한 사람이에요. 그가 사람들이 밧줄로 그러니까 거기 쇠사슬을, 최임만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쇠사슬로 메워놓고 막 우통을 벗고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아무도 무서워서 그 근처 가지 못했던 그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 귀신을 내어쫓고 고치는데 그 귀신은 물어요. 너희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군대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군대냐면 자기가 해석하기를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고, 돼지의 귀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소서 돼지 들어갔더니 돼지떼 2,000마리 되는 때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면서 최소한 그 군대가 2,000은 넘는 그 군대라고 말이 바로 그 당시 한 군단을 말하는 단어였어요. 그 많은 군대를 얘기를 했는데 바로 지금 그 성도를 괴롭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군대의 수가, 사단의 세력이 2만만이다 라고 해서 강력하고 힘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닐면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더라 그랬는데,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무덤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무덤 가운데 거하며 자기 몸을 해하고 자기 삶을 해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에 사로잡혀 살고, 그리고 쾌락을 최고의 낙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유행했던 단어가 욜로였어요. 즐기며 사는 거죠. 미래도 없어요. 그냥 오늘 즐기다가 그냥 사는 거, 그냥 죽는 것이죠. 그게 청년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였어요. 행복도 평강도 없어요. 술과 마약에 빠지고 성에 빠져 물질이는 잠시의 쾌락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눈이 그 잠자리에 일어나면 괴롭고 어쩔 줄 모르고 결국은 스스로를 죽이는 존재, 자신을 해하고 괴롭히는 존재가 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순교하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썼잖아요.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그러는데,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어떻게 임하냐? 막 누가 죽고 괴롭히고 막 목이 잘려나가고 그러냐? 안 해요. 이렇게 말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디모데후서 3장은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뭐야, 자유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을 죽이는 세대에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5번째에선 황충이 드러나 괴롭히지만 죽으시면 죽지 못하다가 이제 더 강력하게 이 유프라테스에 쏟아진 그 재앙으로 4명의 천사가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스스로를 괴롭히고 그리고 죽이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세력이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 17절부터 19절이에요.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향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이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괴물이죠. 이게 짐승이 아니잖아요. 자, 지금 그 2만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을 탔대요. 근데 그 말 탄 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 불빛, 자줏빛, 유향빛, 호심경. 그러니까 번쩍번쩍하고 막 어떤 성경에 불이 나는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황금빛으로 번쩍번쩍하는 그런 호심경, 가슴 가리개를 딱 하고 또 말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말의 머리가 사자 같다. 이 말은 그 사자 같은 존재가 막 몰려오고 있는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도 무엇인가 막 쏟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둡게 하고 그리고 혼미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를 뽑아내므로 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유황 연기를 뽑아내므로 사람들이 그 유황 연기를 마치면 기절을 하거든요. 그리고 의식을 잃어요. 그렇게 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 세 재앙 곧 그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요. 그것으로 죽는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꼬리에서 나오는데 그 꼬리가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죠? 이 생긴 게. 이것은 말 그대로 엄청난 숫자의 사단의 세력과 그리고 그것이 달려오는 게 두렵게 다가오고 사자의 공격력과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연기와 유황을 통하여 사람들을 혼미하고 진리를 가리며 그리고 그 꼬리에서 나오는 그 꼬리의 힘, 뱀의 꼬리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머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좀 이렇게 좀 봅시다. 자,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을 죽인다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 죽인다. 근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 연기, 유황이 쏟아져 나온대요. 이거는요, 우리 나중에도 오겠지만 16장 13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 입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죽여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사단의 거짓 가르침이요. 그래서 우리 5번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무적행에 떨어지고 무적행에서 연기가 피어올라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진리를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동일하게 그 무정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를 더 구체화한 것이 뭐냐면 사단의 입에서 무엇인가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혼미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무정에서 올라온 건 해를 가리고 어둡게 따르는데 얘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도 무엇인가 나오는 거 아시죠? 예수님 입에서도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 입에 이한 검을 물고 있다 그랬고 그 검은 말씀의 검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말씀이 나오고 사단의 입에서는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들, 용과 그 개구리와 그런 거짓 영들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거짓이 나와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연기와 유황이라 그러잖아요. 연기가 뿌옇게 나오므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들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거짓 가르침에 취하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것에 빠져서 결국은 그 가르침에 죽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마약에 중독되어진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주의에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면 참 좋겠는데 믿는 자들에게 이미 영향을 줘서 우리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추구해요. 한국교회는 물질의 노예가 된 지가 옛날이에요. 규모의 노예가 된 지 옛날이고요. 이미 물질 만능주의가 된 지가 옛날이에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 보면 다 돈 많아요. 교회 직분자들 보면 다 세상에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것과 신앙이 비례하는 건가요? 전혀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분들도 신앙이 없어도 세상에 돈을 잘 벌고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도리어 정치인들은 교회 와서 자기의 표밭을 일구려고 큰 교회 가서 거기서 자꾸 드러내요. 그래서 표를 나중에 얻죠.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같아요? 여러분, 이미 한국교회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직분을 세울 때 돈을 받아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일 시키겠다는데 그에게 선물을 주지 못할 망정 돈을 걷어내게 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헌신하는데 그래 물질로도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돌아서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직분 세울 때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포기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한국교회는 물들어서 이미 가치관에 쪄들어서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연기와 유황의 향에 쪄들어서 이게 마취가 돼갖고 옳고 그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걸 얘기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왜 너만 그렇게 독특하게 사냐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불이 뿜는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그들은 죽게 될 것이에요. 그 영혼이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을 뒀어요. 3분의 1만 죽겠다는 거예요. 왜 3분의 1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말했어요. 나팔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나팔이라고, 그들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 나팔을 듣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람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괴롭힘,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잘못된 것을 통하여 깨닫고 나면 주 앞에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숨겨진 하나님의 목소리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5번째, 6번째 이 육체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통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20절 21절이에요.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 속에 우상하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재앙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도 어떻게 되겠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았대요. 도리어 뭐 하냐면 금은 동과 목 속에 우상하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회개할 줄 알았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죽게 나올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건 누구의 마음을 그대로 묘사한 거냐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의 박해가 강력했어요. 도미티아누스가 박해를 하면서 믿는 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네로 때 박해는 아주 약화했어요. 네로 때 박해는 박해도 아니에요.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는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겠죠. 나가서 대항할 힘은 없고 숨어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주여, 주님, 그냥 자연재앙이 일어나서 지진이라도 벌어져서 저 황제가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나? 라고 깨달으면 안 될까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은 거죠. 당시 파르티아에게 전쟁에 전돼도 황제가 돌이키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주여, 저들을 확 죽이소서. 막 전염병으로 죽고 막 황충으로 죽고 막 그러면 막 갑자기 막 이상한 현상으로 죽고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라고 해서 회개하지 않을까요? 주여, 그런 일을 좀 벌어줘서 우리 죽는 걸 좀 그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멈추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요. 아무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 450명의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신이라고,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도리어 이세벨은 더 강팍해져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했죠. 결국은 엘리야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몰리는 것이에요. 세상은 환난과 어려움을 회개하지 않는다가 8장 9장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8장 9장이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안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로 몰려오는가요? 도리어 교회를 박해하죠. 도리어 교회를 예배드리면 뭐 난리가 나요. 교회에서 한석간 터지면 그냥 계속해서 더 확대 생산하고 더 그래요. 교회도 절제하고 그래야 되겠죠. 교회에서 몇백 명씩 터져 나오면 정말 미안한 게 사실이에요. 우리 옆집 이번에 노래방 사장님이라 그랬잖아요. 9시에 그분 원래 평일날 오후에 출근하셨다가 새벽에 퇴근하시거든요. 근데 9시에 퇴근하시길래 문 닫고 퇴근하신 거예요. 샷다 내리셨어요. 했더니 그랬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걱정해서 고맙대요. 저는 바로 옆집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노래방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그런 걸 기도를 하진 않겠죠. 제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이웃에 대해서 미안한 거예요. 괜히 내가 무슨 죄진 것처럼. 한동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벌어졌으니까 어찌됐건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들이 그 옆집 아저씨가 목사님 저 교회 갈게요 이럴까요? 아니죠.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제가 그분께 전해야겠죠. 사장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이 고난의 때에 이 고난 속에서 낙망하지 않고요, 새 희망 솟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하면 그가 돌아올 수 있겠지만 아무도 전하지 않으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선 돌아오지 않더라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환난 받으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환난 받으면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속에 성령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유초등부 때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청소년 때 교회에서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세상이 좋아서 잠시 떠났던 사람들은 환난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돌아와요. 하지만 그 속에 아예 주님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강팍해지고 그 목 속에 나아가 절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바로가 회개했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열장이 벌어지는 동안 회개했습니까? 잠시 돌이키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좀 풀어줘. 또 어려움 제발 좀. 10번째 자신의 장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충격에 빠져 나가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밤에 급하게 도망나요. 바로가 마음 바뀔 거니까요. 그리고 정신 똑바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특별병과 모든 병거를 이끌고 왔다가 다 수장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환난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오냐 이 말이죠. 로마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서 환난을 통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에 대한 해답을 10장 11장의 말씀이 줄 거예요. 10장 11장을 우리가 잠시 거론하면 거기 보면 이제 그래서 두 증인을 세워 나가 복음 증거하게 하고 복음 증거하다 그들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런 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 무서우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다 죽는 게 무섭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다 박해받는 게 무섭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다 니나 잘해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싫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십시오. 주님께서 변화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나가야지. 너네가 나가지 않으면 쟤네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도리어 강팍하게 도리어 그들의 신에게 더 가고 그래서 더 강팍해지는데 더 강팍해지면 어떡하겠니? 이제 너네가 나가야지 라고 말하는 게 10장 11장 말씀이세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로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바람이에요. 저는 한 가지 바람은 있어요.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중에 예전에 주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께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해서 신앙이 회복되길 바라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있던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다시 야성이 회복되고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인들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 때에도 복음 증거해야 되고 코로나 때에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 그리고 세상의 온갖 어려움을 통하여 영혼을 부르시는 그 부름이 유효적인 부르심이 될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을 열심히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